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저랑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시면요 옆 사람과 인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교회 주보를 보셨지요? 아니 왜 제 얼굴을 보세요? 교회 주보를 보셨냐니까. 여러분 교회 주보를 보셨지요? 자,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이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초성은 아니지만요, 인생은 뭐뭐뭐다 같아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 같아요? 자,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이제 이른이 넘으신 분들만 맞춰보셔. 인생은 뭐뭐뭐 같아요.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에? 이옥순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그래요. 이영숙 권사님 아까 생일도 맞으셨죠? 오늘 처음으로 맞추셨으니까 이따가 사진 찍을 때 저랑 둘이 한번 찍으셔. 이 시상이요, 시상. 아니, 이게 웃을 게 아니에요. 이게 담임 목사하고 사진 찍는 게 얼마나 영광인데, 할렐루야. 이거 크게 이렇게 인화해가지고 갑오로 딱 붙여놓고, 야, 내가 그거 맞춘 거요, 그거 땅 따먹기, 할렐루야. 자, 같이 합시다. 인생은 땅 따먹기 같아요. 네, 맞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파괴를 말씀하셨어요. 성전 파괴. 그게 어딨냐면 여러분이 읽으신 24장의 가장 앞에 표제에 나와 있는데,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예언하시다라고 빨간 글씨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성전 저렇게 화려하지, 그런데 어느 날 무너지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끝날이 오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의 역사는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 정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둘이 끼리끼리 말하지 말고 같이 합시다. 세상은 정한 끝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역사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계속될 것이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그런데 사람의 100% 추측일 뿐이에요. 성경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역사는 반드시 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믿고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세상의 끝날이 언제예요?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36절 읽다 보면 그런 생각 들지요. 옛날에 그 선전하는데, 음식 선전하는데 며느리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자, 그러면은 여기서 모르나니 모르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만 하신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늘의 천사도 몰라요.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가끔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 것인지를 알아맞히려고 무던하게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땅에도 90년대 전후로 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거다라고 재림 날짜를 정해놓고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부르거든요.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말했던 때와 시간과 그 날은 오지 않았어요. 사회적인 혼란만 가중시키고 불신만 조장했을 뿐이에요. 세상의 종말 오지 않았어요. 오늘 36절에서 예수님은 그 말을 분명하게 하세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날과 그때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다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쾌락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소태면에 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성실하고 부지런하시고 순수하세요. 그렇지요? 여러분은 스스로가 몰라, 내가 얼마나 순수한지를. 여러분, 도시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보면요, 반문화가 말도 못해요. 타락이 말도 못해요. 입에 옳지도 못할 정도예요. 쾌락에 절어 살아요. 그러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그때가 가까이 오면 기도 생활 안 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나마라도 믿음의 끈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것 같아요. 사람이 얼마나 약아요. 그냥 느슨하게 살다가 뭔가 느껴지면은 교회 가고 믿음 생활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인지에 관심하지를 말고 오히려 이 세상의 종말을 하루하루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관심하라고 그 초점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자, 에어컨 때문에 추우신 분 계시니까 37절에서 39절 읽으시고 에어컨 끕시다. 37절에서 39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가 두 개 나와요. 홍수 전에, 홍수가 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종말의 때가 마치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노아가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보니까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서 배를 만들고 막고 칠하라. 한마디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자 순종해서 큰 배를 만들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노아가 배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막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멀쩡한 마른 날 그렇게 큰 배를 만든다는 게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노아가 배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놀라요. 그 배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농구장 20개를 합쳐놓은 크기예요. 그 길이가 135m, 너비가 22.5m, 높이가 13.5m. 이게 3층 높이의 무동력선인데 크기가 엄청납니다. 아니 여보게 노아, 지금 자네 배를 만들고 있는 건가? 왜? 이 마른 날, 멀쩡한 날 왜 배를 만들고 있지? 노아가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에, 이제 곧 심판이 임할 것일세 나에게 말씀하셨다네. 여러분,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요. 듣지 않았어요. 신경을 쓰질 않아요.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노아에게 조롱을 했어요. 그 근거가 어딨냐? 38절과 39절 본문에 보니까 당시 살던 사람들의 리얼 라이프, 실제 삶이 뭐냐는 걸 보여줘요. 정확하게 말하면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노아만 조롱한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고 하는 그 심판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도 조롱한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식구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이 세상의 종말을 준비했다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달랐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렇게 난리가 나는데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왜 성경에서 그럼 그것을 말하고 있나요? 그건 일상사예요. 인생의 모습이에요. 왜 근데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온통 정신이 세상에만 팔려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땅평수 늘리는데, 자식들에게 뭔가 남겨주는데, 내 인생의 노후에 뭔가를 누리는데, 뭔가 쌓고 또 쌓고 또 쌓고자 하는 데만 여러분이 집중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과 뜻이 아닙니다. 결국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푹 절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약속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종말 때가 반드시 올 것이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날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여러분들의 이해가 빠를까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어릴 적에 어떤 놀이하고 지내셨어요? 내가 소태면의 또 문화를 잘 모르니까 여쭤봐야지. 장로님 어릴 적에 뭘 주로 하셨어요? 10대 때. 네, 뭐 하셨나요? 닭간? 닭간? 그런 놀이가 있었어요? 구슬치기. 그거는 뭐 올림픽 경기, 올림픽 종식 종목이고, 그거는. 깡통차기. 위로를 드립니다. 깡통차기. 자, 그러면 다른 분들 혹시 나 어릴 적에 뭐 하고 놀았는가? 다 대동소이하지요. 뭐 구슬치기, 딱지치기, 뭐 말방까기라고도 하고, 남자애들은, 거친 애들은 또 말타기 하는 거 있잖아요. 엎드려 놓고서 막 올라타는 거. 제가 한번 예전에 목회하는데 어느 분한테 물어봤어요.
뭐하고 어릴 적에 지냈었어요 했더니 그분들은 스케일이 커. 아버지가 그 동네 그 광산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광산에서 그 폭파시킬 때 쓰는 게 뭐예요? 그거? 네. 다이너마이트를 애들이 가져가서 동네 하천, 그 물고기 많은 하천에다가 설치해 놓고서 하나 둘 셋 하면 터뜨렸대. 그래서 그날은 애들이 물고기 잡아가지고 먹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뭐 낚시 쪼잔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동네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물고기가 뭐 터지면 그 뭐 주워 먹을 게 있어. 다 터지지 그게.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방학을 하면요, 저도 굉장히 어려운 데 살았거든요, 동네가. 동네 아주 달동네 못 사는 애들만 사는 동네에 살았어요. 하천이 막 엄청 큰데 막 복구도 안 된 하천 거의 옆에 살았어요, 제가. 못 사는 동네 애들끼리 8, 9명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뭐 구슬치기, 딱지치기, 땅 따먹기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슬치기나 이게 딱지치기 같은 거는 하루 종일 고생하면 노고에 대가가 있단 말이에요. 주머니에다가 챙겨 놓고서 집으로 돌아갈 때 내가 부자가 된 것 같다는 거지. 이게 어떨 때 보면은 막 맨날 바지가 빵꾸가 다 나 있는 거야. 막 양쪽 주머니가 멀쩡한 게 없어. 얼마나 그게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놈의 땅 따먹기가 문제예요, 이게. 동네 넓은 공터에서 땅 따먹기를 시작을 하는데, 아침에 10시쯤에 되지 막 아침밥을 먹고 아점을 먹고서 가는데, 이게 러시아 땅이나 중국 땅만큼 엄청나게 따는 거예요, 이게. 왜냐? 생각해봐요. 아침 10시부터 점심도 걸러가면서 엄마가 부를 때까지 이놈의 새끼야! 들어오라 할 때까지 땅을 따니까 7시간, 8시간을 땅을 딴 거예요. 아니 근데 5시 정도 넘어가서 이제 해가 어스러질 때가 되면 저 동네 어귀에서 엄마가 부른 소리가 나와. 앙칼리 소리가. 우리 엄마들 그 소리 지를 때 보면 앙칼지잖아. 엄마. 이런 엄마 없잖아요. 건영아 들어와. 이런 엄마 없잖아요. 어떻게 불러요? 아유, 그것도 순수한 거예요. 이놈의 새끼야! 빨리 껴들어와. 밥 먹어 이 새끼야! 아니 우리 엄마 소리가 막 앙칼지게 막 들리는데 막 들어와 이 새끼야, 빨리 들어와 이 새끼야. 해는 지는데 가야 되는데 이놈의 딴 땅을 현금으로 바꿀 수도 없지. 이게 문서화 해가지고 이름을 써놓고 어떻게 할 수도 없지. 이게 막 어린 마음에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엄마 잠깐만. 이거 어제 내가 이거 딴 거야. 내일 지우지 마. 내일 내가 또 와서 이거 할 거야 이 새끼야. 지우지 마. 이래놓고는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엄마가 최후의 수단을 쓰는 거예요. 너 안 오면 아버지한테 얘기한다.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끝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주먹으로 때리거든. 이 새끼가 빨리 안 오고. 그러면은 하루 종일 한 건데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와 이 새끼야.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했는데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그 어린 마음에 속이 얼마나 상했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정말 열심히 재미도 있게 땅 따먹었어요. 해가 지니까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과 저는 한 번 태어나면 한 번은 가야 돼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인생의 해가 뉘어칠 때가 와요. 40 먹으면 눈 깜짝하면 50 넘어가고, 뭐 좀 하다가 살다 보면 애들 키워놓으면 60 넘어가고, 아이고 관절 아프다, 암이 있단다, 글씨가 잘 안 펴, 리모컨 주머니에 넣고 나가 농사일에, 이러면 70 넘은 거예요. 때가 와요. 인생은 하루의 일과표랑 똑같아요. 오후 3시가 넘어가면 40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저녁밥 먹을 때가 되면 60이 넘어가는 거예요.
드라마 한 편 보고 9시가 넘어가면 70이 넘어가는 거예요. 밤 10시가 돼서 이부자리 깔고 가물가물하면 80이 되는 거예요. 자정이 되면 살아있을 사람이 없쇼. 다 가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정해진 이치를 알고 살아야 돼요. 이건희 회장,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 죽을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우리처럼 땅 100마지기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조 단위의 재산을 남겨두고도 췌장암으로 죽고 병상에서 5년간을 투병하다 죽었어요. 써보지도 못한 돈이요. 땅 따먹기 열심히 했죠. 누구보다 열심히 했죠. 그런데 가는 데는 장사가 없어요. 정신분석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이런 말 합니다. 근본적으로 어느 누구도 진심으로 자기 자신의 죽음을 믿지 않는다. 우리는 누구나 무의식 속에서 자기 자신의 불멸을 확신한다. 이상하지요? 장례식장 그렇게 가서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보는데도 그건 타인의 죽음이지 내 죽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장례를 굉장히 많이 치렀어요. 젊은 목사인데 장례를 한 30번 이상 치렀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저 와닿아요. 이제 그분의 죽음이 그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철제판 위에 누굴 날이 온다는 걸 저는 알겠더라고. 이제 누구나 와요. 결국 내가 육신에 살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종말이 오든 세상의 종말이 오든 그때는 분명하게 둘로 나눠질 거예요. 성경 약속이니까. 40절과 41절 말씀 시작. 아멘. 마지막을 늘 인지하고 준비하듯 하루하루를 살아온 사람과 내 인생의 끝과 종말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분명하게 둘로 나눠질 것입니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42절 시작. 아멘. 함께 합시다. 깨어있는 거. 깨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최고의 준비는 깨어있는 거. 그러면서 43절과 44절에 예수님께서 도둑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둑 이야기 시작. 아멘. 자, 깨어 있으래요. 여러분, 제가 한 10여 년 더 된 전이죠. 한 13년 된 것 같아요. 갑자기 어머니한테 다급한 전화를 한 통을 받아요. 인천에 아파트에를 사셨어요. 어디 사셨다고요? 건영아, 건영아, 큰일 났다. 왜요? 도둑이 왔다 갔나 봐. 아파트인데 도둑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디로 들어왔어야 될까요? 일반적인 생각 속에. 그렇지요. 자, 들어보세요. 제가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창문이나 베란다 어디 열린 문으로 타고 들어오지 않았겠냐, 배관을 타고 올라오지 않았겠냐. 엄마 어떻게 도둑이 들어와요? 내가 잠깐 나간 사이에 우리 현관 아파트 문을 들어서 떼다가 세워놨더라, 옆에다. 내가 미쳐 환장한.
아니 이게 무슨 베란다도 아니고 뭐 배관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가 이게. 친절하게 옆에다가 놨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한 20분 30분 뒤에 경찰 얘기는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맞닥뜨렸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차라리 돈을 가져가는 게 나아. 폐물을 가져가는 게 나아. 맞아 죽을 뻔했어. 그 집에 내 집인데 문이 열린데 그냥 들어간 거예요 엄마는. 그러니 그걸 보고는 한심스럽지. 아니 아파트가 어떻게 문이 들렸냐. 그게 그렇다네요. 문 핀이 있는 데를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뜯어서 옮기고 한대요. 여러분 도둑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들어온 적이 있지요. 자 그럼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도둑을 맞았는데 집사님 오늘 12시에 갈 거예요. 잠깐 열어주실래? 이런 분 있어요? 예고했나요? 예수님이 도둑이 아니었으면 조는 분들 큰일 나 지금. 예수님이 도둑이랴. 아니요. 도둑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지를 모르는 것처럼 시각이 정해지지 않은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때 오실 거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여러분 지금 저는요 세상에 돌아가는 지구촌의 뉴스를 가지고 종말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건 섣부른 거예요. 너무 단편적인 거고 부분적인 거예요. 지금 리비아의 홍수, 모로코의 지진 같은 거 10,000명씩 막 쓸려나가고 바닷가에 시신이 떠내려다녀요. 도로 한가운데 시신들이 엎어져 있어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떠가지고 다 생매장을 해요 다. 자 그럼 이런 일들이 예전엔 없었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은 분명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각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식이 들릴 거라고 하셨어요. 믿으면 아멘.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이치를 깨달아야 돼요. 어느 때든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 왔지만 앞으로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분명히 징조가 더 많이 보진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데 인간들이 괜찮겠지 하다가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연극을 한번 초연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 학교에서. 그런 연극이 있었어요. 옛날 동화 중에 늑대 소년 이야기 아시죠? 어떤 아이죠? 늑대가 나타났다. 재미가 들렸네? 계속 늑대가 나타났다. 안 나타났는데도 재미가 들린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진짜 나타났는데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성경을 피상적으로 문자적으로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 간다 아무리 말씀해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성도가 점점 없어지고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 문제 많아요. 어떤 문제? 기도 안 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마룻바닥에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던 성도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토굴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 사모하던 사람 그렇게 많았는데 먹고 배부르고 살만 하니까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불이 다 꺼져 있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강원도로 전라도로 주일날 여행 가고 전화하고 안 와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를 못함이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내가 죽든지 그날이 오든지 올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노아의 방주에 다 태우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구원시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 천국 가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들과 자녀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을 줄을 믿습니다. 깨어있으라. NIV 영어 성경에 봤더니 keep watch, 계속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감시하듯이 처리하듯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잠시만 깨어있지 않고 계속해서 깨어있을 수 있겠느냐? 결론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11절에서 14절에 타이틀이 나오는데 구원의 때가 가까웠도다 말씀이에요. 근데 이 깨어있는 것을 뭐에 비유하냐? 옷을 입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도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를 말아라.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의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옷이라는 것은 주로 개인의 개성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지만 고대 시대 때의 옷이라는 것은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 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과 저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의식에 깨어 살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경점에 올지 모르는 그날과 그때라도 두렵거나 막연함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주님과 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영혼을 다 태워서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게 되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날로 어두워져 가지만 찬란하신 예수님의 빛은 우리의 삶을 비춰 주십니다. 세상 일에만 취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시기를 아는 지혜와 분별을 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명 감당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